여러분, 보통 성경을 중간에 딱 피면 어떤 책이 나오죠? 네, 맞습니다. 시편이라는 성경이 나옵니다. 여러분, 시편 생각하시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여러 가지 단어가 떠오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다윗 그리고 찬양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편은 총 150편의 시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약 한 과반수를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반수의 내용이 대부분이 찬양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처음 나오신 분들도 아마 이름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남과 북으로 나눠있던 이스라엘을 통일했고 가장 강력한 나라이며 큰 영토를 가졌었던 왕입니다. 또한 이 왕은요, 어렸을 때는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겼던 사람이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얻었었던 사람입니다. 그 영광은 과거에만 머물렀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시면 다윗의 별이 기록되어 있죠. 그처럼 과거에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가장 칭송받고 가장 높임받는 왕이 다윗 왕입니다. 이처럼 다윗 왕 하면 굉장한 업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 왕은 그렇게 기뻐하거나 행복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한 10가지로 나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어렸을 때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너희 아들 중에 왕이 나올 것이니 너희 아들들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이새가 7명의 아들을 다 그 앞에 세웁니다. 사무엘이 한 명 한 명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이 아들이 전부인가? 그러자 아버지 이새가 뭐라 그러죠? 한 명 더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저 밖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아들들, 딸들 중에서 대통령이 나온다고 하면 한 명을 빼놓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어땠어요? 그 명단에 빠졌어요. 그만큼 다윗은 아버지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불행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을 하자 이새의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들의 안부를 묻고자 아버지가 다윗을 보내죠. 그 형들이 그 아들, 동생을 보자마자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 전쟁터가 장난터인 줄 아느냐? 너희가 이것을 구경하러 왔도다? 네 마음이 참 악하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형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요. 조금 커서는요,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인 요나단, 그의 아버지이자 장차 그의 장인이 될 사울로부터 여러 번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되기 전까지 전전긍긍하면서 동굴과 사막을 운전하면서 아주 어렵게 삽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듯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의 첫 번째 아내인 미갈에게는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그 앞에서 춤을 춰서 바지가 내려가는 것 때문에 아내로부터 멸시와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왕이 되어서는요, 조금 편안한 삶을 사는가 봤더니 자기의 부하인 밧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랑했던 아들을 잃어버리는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인구조사 한번 했다가 하나님 앞에 혼쭐나고 자기가 사랑했던 백성 7만 명이 죽는 것을, 자기의 잘못 때문에 자기의 백성 몇만 명이요? 7만 명이 죽는 것들을 목도했어요. 그렇게 노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노년의 편안한 삶을 살까 봤더니 자기의 아들과 딸들 중에서 겁탈과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의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되겠다고 창과 칼을 들이고 자기 자신을 죽이겠다고 왕권을 찬탈하는 구테타까지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강팍해지지 않을까요? 악으로 깡으로 살으면서 그의 마음이 단단해질 것 같은데, 그런 다윗이 썼던 내용이 뭐라고요? 찬양이에요.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이런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삶 가운데 대부분의 시편의 내용이
찬양일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세. 언제 찬양해요? 항상 찬양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러실 수 있어요. 다윗 왕이니까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겠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시편 34편에 제목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34편을 펴서서 제목을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목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문맥을 알려면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을 가봐야 저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장수가 좀 긴데요, 요거를 제가 천천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니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되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자, 사울에게 쫓기면서 옆 나라로 도망갔어요. 근데 옆 나라의 신하가 알아본 거죠. 이 사람을 두면 위험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자 다윗이 생명 위협을 느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친 채 합니다. 침을 흘리기 시작해요. 문짝에 그적거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아주 어렵게 그의 생명을 살아서 아둘람 굴이라는 굴로 도망합니다. 자, 미친 채에서 간신히 살아남아서 아둘람 굴에 딱 들어가서 했던 거에 무슨 고백이라고요? 오늘 본문 1절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살기 위해서 지금 미친 척 했는데, 그래서 생명을 연장받았는데 그 앞에서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태도가 좀 미쳐 보이지 않으세요? 지금 목숨을 간신히 연명했는데 굴에 들어와서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겠다. 다윗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도 어떻게 하면 다윗과 함께 찬양할 수 있을까를 배우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어떠셨어요? 많이 힘드셨죠? 저번 주 주보를 보면서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갖고 교회에 오십시오 라고 했던 부분에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감사할 게 있어야지 감사하지. 지금 내 상황을 보면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찬양할 수 있고 다윗이 감사할 수 있었다면 역시 우리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감사의 절기에 찬양의 이유라는 제목이 좀 낯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찬양은 언제 할 수 있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 주 감사를 뛰어넘어서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우리 행동에서 나오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 찬양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는 그 찬양의 이유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4절에서 6절은 과거형입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회상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죽을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셨다?
구원하셨다라는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들을 함께 겪으면서 도움을 준 관계는요, 쉽사리 끊어지지 않아요. 그 관계가 교회에 있을 수도 있고,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고, 동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관계들을 다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관계를 누구와 함께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 갖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친 채에서 간순히 살아남아서 아둘람 굴에 있으면서 죽을 위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도 나를 건지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것들을 고백하며 힘들지만 다윗은 뭐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단번에 생기지 않더라고요. 주변에 보더라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평소 그렇게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평소 그런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받고 있지만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의외로 무릎 꿇는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대신 뭐예요? 사람을 찾아갑니다. 관계를 찾아가요. 문제를 혼자 타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야 될까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죠. 어떻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아주 작은 관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성도 교회에 나오신 분들 어색하시죠? 아직 기도라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성경을 피는 것도 어색하지만 아주 작은 관계에서부터 하나님, 저 이거 잘 몰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작게 물어보며 그분께 여쭙는 그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지금 어려운 시기를 능히 극복해내리라 확신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맛보다라는 동사가 히브리 원어 동사에서는요, 실제로 음식을 뭐 하는 거예요? 맛보는 것입니다. 은유법을 사용해서 음식을 맛보듯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맛보라는 거예요. 제가 이곳에 온 지 몇 주 안 됐잖아요. 그래서 맛집이 아직 어딘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께 이 근처 맛집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답이 나왔습니다. 뭐 헬로우 스시, 양산 돼지국밥, 할매 전복죽 등등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 맛집 리스트에 동의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시고요. 어떤 분들은 아니 그 일이 왜 안 들어가 있어? 그쵸? 동의할 수 없어. 이런 분들도 있죠. 이게 꼭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가야에 계신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만나감자탕은 왜 안 들어가? 그쵸? 각자마다 맛집에 대한 선호도가 있어요. 때로는 맛집 때문에 서로 싸우기도 해요. 왜 그래요? 여러분이 맛보셨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과 얘기하시면서 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언제 할 수 있어요? 내가 그 하나님을 맛볼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 선하심을 어떻게 맛볼 수 있을까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떡여주시고 먹여주시면서 맛볼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주 조금씩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을 맛볼 수 있고, 두 번째 영혼을 구령하는 그 증거의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증거해보지 않으시면요 그 맛을 볼 수 없죠. 아직 못 보셨다면 여러분 다음 학기에 꼭 전도 폭발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전도해보세요. 그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주는 그 기쁨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맛은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할 수 없어요.
증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제자로 설 수 있는 훈련의 자리에 여러분 나오십시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새생명 축제로 나오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아까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도 중요하지만 1:1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 오시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체험적으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다 싶으면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나 제자 훈련 어떻게 등록해? 라고 하시면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실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증거의 자리, 그리고 훈련의 자리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직접 맛봤기 때문에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그 하나님과 친밀감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지금 이럴 수 있어요가 아니라 여태껏 경험했던 그 친밀감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과 가진 친밀감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과 친밀감을 가질 때 가능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11절에서 16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자,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뭐 하는 법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경외가 무슨 뜻이죠? 경외는 한문이죠. 뜻이 두 개예요. 공경할 경, 두려워할 외입니다. 즉, 경외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마음을 가짐과 동시에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경외의 뜻입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 자,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시고 뭐 하신다는 거예요? 듣고 계시고 우리 행동을 셈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잘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럼 제가 실제적인 예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들과 내일 24시간 꼬박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좋으시죠? 진저리가 쳐지세요? 아니, 목사가 온다니까 어떻게 해요? 밥 먹는 것도 어때요? 좀 신경 쓰이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들었던 라디오도 어때요? 좀 신경 쓰일 거예요. 일할 때도 어때요? 자세도 아마 불편할 거고,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먹는 것, 쉬는 것, TV 보는 것, 잠자는 그 모든 태도, 내 온 매무새가 다 어때요? 다 신경 쓰이죠. 왜 그래요? 목사라는 직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대요. 이 자리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일터에 나갔을 때, 여러분이 잠잘 때,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 힘들고 어려워서 남몰래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고 계신대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의 시름을 듣고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얘기하고,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악을 행하는 자들을 뭐예요? 땅에서 뭐 하신다고요? 끊으신대요. 다윗에게도 그런 사건이 있었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부하의 아내를 택합니다. 그리고 너무 이쁘고 괜찮아서 자기 부하를 어떻게 돼요? 사지로 내몰아서 죽게 만들어요. 완전 범죄예요. 왕인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나와서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관할하는 왕입니다. 나단 선지자 한 명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죽임으로 그의 입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그 채찍에, 그 징계에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그 앞에서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래요? 다윗은 알았어요.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시고 징계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지적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때요?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실까봐, 하나님 나를 징계하실까봐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이세요? 오늘은 주일이잖아요. 말끔하게 옷도 차려입고 머리도 좀 만졌는데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이들이 학교를 갔을 때, 컴퓨터에 혼자 앉아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뭐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셈하고 계신다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공경하고 어떻게 경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따뜻하기도 했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때문에 두려워 떨기도 했던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 그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들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해결해 주실 것들을 확신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졌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찬양했고, 마지막 17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자, 17절만 보면 다윗에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부르짖기만 하면 건져주시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까 10가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물론 10가지보다 더 돼요. 다윗 삶 가운데 부르짖고 애통했는데도 그의 삶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내용이 모두 다 찬양이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다윗이 썼던 대부분의 내용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시편을 쭉 읽어보시면요, 거기에 질투, 시기, 그리고 화냄도 있고요, 때로는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멸망하게 해달라고 저주하는 내용도 있어요. 이런 시편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다윗도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다윗과 저희가 볼 때 어때요?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과 저희를 볼 때 차이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기쁠 때도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갔고요, 슬프고 절망되고 목숨의 위협을 느낄 때도 그 문제를 역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들고 갔어요. 왜요? 그분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참된 하나님을 그의 삶 가운데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쁠 때도 너무 자만하지 않았고요, 낙담할 때도 너무 낭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모든 환경을 지금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찬양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어떻게 신뢰하는지,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잘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잘 따랐을 때 오는 결과가 무엇이었죠? 자기의 장인으로부터 죽음의 위기를 겪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에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부하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했는데 다윗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전적 주권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셨으면 하나님의 때에 나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2번이나 죽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상황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운 사건이 있잖아요. 주님 앞에 제자 훈련도 받고 예배도 나오고 증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떤 게 와야 돼요? 좀 사업도 좀 잘 되면 좋겠고,
우리 아들, 딸 수능 봤는데 수능도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잘 보면 좋겠고, 뭐 일확천금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삶 가운데 좀 먹고 살만하고 그냥 좀 평안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믿고 따르는데 세상이 이렇게 힘든가?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착한 사람들은 좀 잘 되고 나쁜 사람들은 좀 못 되는 그런 권선진학, 내가 뭐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닌데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 있을 수 있습니다. 욥기서에도 보면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이 보지 못하는 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고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어렵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 과거에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은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상황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그 신앙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면 참 불행한 것 같아요. 두 번째가 더 필요합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 주시는 부심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 세상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뒤틀어진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만 잘하고 나만 성실하게 산다고 해서 나에게 복이 오지 않더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렇게 악하는 사람이 세상을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상을 이 생에서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이 생에서도 좀 잘 되면 좋겠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께 정말 축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신앙생활하며 참 많이 겪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된 걸까요? 우리가 저주받은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종국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언제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 하나님 나라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쓰다듬어 주시고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시고 우리의 고민을 알아주시고 이 생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아 꿋꿋이 살았던 그 삶, 내가 네 눈물을 알고 네 어려움을 알고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결론 2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우리 삶이 지금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속량해 주셨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예요? 더 이상 벌을 받지 않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 생의 삶 80, 100년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이미 우리는 뭐 받은 거예요? 위로함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들을 믿을 수 있다면, 그 상 주시는 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양과 영광의 고백이 나올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이 어려움, 이 문제가 나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그 과정임을, 이유와 목적은 때로는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의 얼굴을 들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귀한 추수감사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찬양을 할 텐데요, 여러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실 때, 하나님, 내가 다윗과 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분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나의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상황 가운데서 감사함을 찾음으로 이 연말을 맺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영안교회 성도들이 되어달라고,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된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그 영광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충만하심이 다윗과 같이 사방이 막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과 친밀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 가운데 그 얼굴 들어 감사와 찬양 고백드리길 원하는 모든 영안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